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또 소주제는 하나님과 친구 되는 삶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의 원인을 외부의 환경이나 타인에게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책임을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또 교회나 또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타인에게 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는 것이고, 문제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에 문제가, 원인이 있는 것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을 보면은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에서를 변화시키려고 재물도 보내고 또 처자식도 보내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이 형을 괴롭힌 가해자라고 깨닫는 순간, 그 긴 시간 20년간의 형 에서와의 뒤틀린 그런 인간관계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때로는 아내는 남편에게, 또 부모는 자식 때문에, 또 자식은 부모 잘못 만났다고 서로 하사를 대면서 문제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게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가정에서도 남편은 남편, 내가 먼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아내는 또 아내대로, 또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오히려 책임을 나에게 있다고 인정하고 또 그 현 주소에서 열심히 가정을 이루어 나간다면 아마 행복하고 복된 가정들이 다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야고보는 문제의 원인이 밖에서 있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 있음을 깨우쳐 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또 야고보는 신앙도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 와서 어떤 철학이라든지 어떤 논리라든지 어떤 노하우를 배우고 그냥 내 뇌에, 머리에, 아니면 마음에 그냥 뜨거운 그런 감정으로만 느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 야고보는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어서 내 생활에서 나타나는 그까지 행함으로까지도 말씀을 가르치는 믿음이라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아는 지식으로, 아는 것만으로 있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알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믿음과 그 신앙이 내 삶에, 내 생활에, 내 가정에, 내 현장에서 나타날 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야고보는 이것을 가르쳐서 성숙한 믿음, 성숙한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막히는 것, 또 때로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원인이 찾으려고 하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귀가 멀어서 잘 들리지 않으니까 내 작은 소리가 못 들어서 응답을 못 하는구나. 아니면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시니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이 내 기도의 신음소리를 들으지 못하시니까 응답을 못 하시는 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은 능력과 힘이 없으니까 지금 전쟁과 테러와 또 질병과 이런 문제들을 해결 못하는 하나님인가.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오히려 내 자신을 찾고 바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순서는 내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매 주말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는 우리 성도들 위한 설교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먼저 나에게 적용되는 설교인 것입니다. 또 성도님이 앉아 계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모든 설교는 이거 내 남편이 들으면 좋겠다. 이거 내 아내가 들으면 좋겠다.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내 친구,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내가 먼저 이 말씀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순간 지금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적용이 될 때 이 말씀에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강단마다 주일마다 쓸 때마다 부담이 많습니다. 나도 이렇게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나도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도 이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데 매주마다 강단에 서서 여러분 앞에서 외쳐야 된다는 그 부담,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그냥 구석에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 번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에게 1차적으로 적용이 되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고백했지만 아직도 내 말과 내 삶과 내 행함에 있어서 아직도 거룩하지 못하고, 아니면 정결하고 성결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며 또 고쳐나가며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령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이 어디서부터 오냐는 것입니다. 이 싸움과 다툼이라는 말은 military, 군사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싸움은 장기간에 걸친 전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툼은 규모가 작은 분쟁의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벌써 7개월 이상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처음에는 러시아가 3일 만에, 아니 일주일 만에 우크라이나 썰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지금 7개월 되고 앞으로 이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동유럽, 더 나아가서 더 확장돼서 서부까지 이게 번져지는 그런 위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싸움은 싸움과 다툼인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은 내 땅을 더 먹기 위해서, 여기 좋은 땅, 농사 지을 수도 있고 어떤 지하 자원이 많은, 어떻게 보면 지구, 여러분 가끔가다 지구 보십니까? 그래도 쓰는 땅, 못 쓰는 땅 할 것 없이 제일 국가적으로 제일 면적이 큰 나라가 러시아, 과거 소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땅이 부족하다는 뜻에서 그 옆에 있는 나라 더 땅 따먹게 하려는 그런, 이것이 이기주의고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어떻게든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별사 죽기 아니면 싸기 각오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과 다툼,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분쟁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끊임없이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아니, 오늘 또 있는 줄, 오늘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바로 싸우는 정욕, 우리 그 육신의 죄성, 육신의 욕구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은 욕심을 말하는데 사람 속에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질에 많은 소유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100만 불, 밀리언 달러가 있으면은 세상에 다 누린 것 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부자들을 갖거나 인터뷰하게 되면은 1밀리언 달러 있는 사람은 2밀리언 달러를 소유하고 싶어 하고, 2밀리언 달러 있으면 5밀리언 달러 원하고, 또 밀리언 달러 있으면 빌리언 달러 되고 끝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세상의 물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구고 욕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그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바닷물은 마실수록 갈증이 더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소유할수록 목마름이 더하고 이는 욕심에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장난감 하나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다툼하면은 그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더 주고 싶겠습니까? 더 장난감을 사주고 싶고 먹을 걸 간식을 챙기고 싶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녁을 그냥 고개만 돌리면 그냥 밤낮 그냥 형하고 동생하고 그냥 누나하고 매일마다 싸운다고 그냥 가슴을 칠 것입니다. 언제 좀 이렇게 사이좋게 좀 지내면 안 되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에 사는 모든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산 모든 인간이들이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럴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구하는 모든 기도에마다 더 주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길 원하기에 어떤 이유라도 분쟁과 다툼과 나눔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LA 타임스의 기자에서 미국에 사는 성인, 어덜트 80%가 친구가 없다는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친한 친구, 또 내 마음에 있는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 또 언제나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80%, 상당한 수죠. 대다수죠. 미국 생활이 가면 갈수록 work 일만 하는 그런 사회. 지금 팬데믹 이후에는 더더이 하죠. 회사 출근도 잘 안 하고 지금 오피스 일에서 집에서 하고 하니까 더 사람을 만나고 더 친구 교제 나눌 시간도 더 없고 더 그냥 나 혼자 그냥 먹고 살고 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그냥 밤낮 일만 하는 그런 사회의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미국의 1970년 또 80년 초만 하더라도 블루로가 있었습니다. 이 블루로는 어떤 법이냐면 금요일 저녁에 문을 닫고 주일 저녁까지, 월요일 아침까지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모든 가정들이 필요한 먹을 것을 다 미리미리 주중에 사놔야 되고, 또 주말에는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특별히 주일 아침에는 온 가족이 가까운 손을 잡고 걸어가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런 정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시스템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이런 것이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퀵스톱, 7-Eleven, convenience store, 24-hour ATM machine 이런 걸 통해서 언제든지 가게 가서 물건 살 수도 있고 어디든지 뱅킹도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뱅킹도 이제 인터넷 뱅킹으로 해가지고 은행 로고 브랜치 갈 필요도 없이 그냥 내 컴퓨터에서 다 할 수 있는, 또 쇼핑도 직접 가게에서 살 필요 없고 온라인에서 아마존에서 오더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10년, 20년 전부에 비해서는 굉장히 생활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 굉장히 더 바쁘고 분주한 것이 오늘 현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든 것이 편해졌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더 외롭고 더 허전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4일 근무 제도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도 미국에도 이제 점점점 더 어떻게 보면 더 편해지지만 더 친구 만나기도 힘들고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기도 힘든 그런 더 고립이 되고 더 외롭게 되는 이런 사회 시스템을 만들지 않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 학기 제자 성경 훈련 2021은 구약 성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궁극적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노동자가 필요해서 에덴 동산에 관리자가 필요해서 가을드너가 필요해서 우리를 가을드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가 펠로십하기 위해서, 교제 나누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동산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세워주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당장 직장 가지 마라, 사업장 가지 마라, 학교도 때려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내 맡은 바를 하되 우리가 그게 너무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며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살지 않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난 5일 동안 6일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수고하셨을 것입니다. 주일날은 어떻게 보면 그 하는 일을 멈추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날, Lord's Day, 주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일상생활과는 다르게 멈추는, 어떻게 보면은 stop, 멈추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잠시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회복의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가 힐링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떨어졌으면서도 아무 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먹고 살고 하는 일에 아무 지장이 없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뭐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잘못된 신앙일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지면은 이제는 아무 쓸모가 없는데 더 이상 생명 자체도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거할 때,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하나 주님 가지에서 떨어질 때는 나는 아무 존재도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친구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하는 이 친구라는 단어는 intimate friendship이라고 합니다. 친밀한 친구. 근데 이 친구에는 크게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4 levels of friendship. 먼저는 그냥 아는 친구, acquaintance. 최근 가을에 날씨가 좋아서 아침마다 저희 집 동네에 그냥 산책을 합니다. 산책하는데 꼭 그 옆에 아줌마가 강아지하고 같이 갑니다. 근데 그분은 저는 어디 사는지, 우리 동네에 살겠죠? 어디 집에 사는지 이름도 모르고 가족 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매일마다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하이 하면서 만나는, 그것이 바로 아는 정도의 친구, acquaintance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casual 친구, casual friend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끔가다 여러분 혹시 테니스를 친다든지 골프를 친다든지 자주 만나는 사람, 뭐
이름 정도는 알 수도 있고 그 가정들 정도 아는 또 캐주얼. 또 세 번째로는 가까운 친구, close friend. 친한 친구를 말합니다. 자주 만납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도 하고 또 식사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나 여기에 사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친밀한 친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intimate friend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아주 친한 친구를 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냥 친구가 아니라 바로 인티메트 친구, 그냥 친밀한 친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구 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나의 창조자, 주일마다 그냥 예배를 받으실 그냥 distance, 거리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intimate,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속을 아시고 나의 근심과 걱정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는 이유는 잘못된 목적과 또 세상에 벗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자녀가 무엇을 달라고 할 때 이유 없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용도를 묻습니다. 만약 아이가 $10, 엄마한테 $10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주죠. 내 아이인데. 근데 학교에 뭐가 필요하지? 친구에 뭐가 필요하지? 그걸 알면은 대답하면은 줄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구할 때 그냥 하나님 묻지도 말고 그냥 주세요. 그래서 뚱땅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 컨텍스트처럼 구하는 용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칼과 총 같은 무기를 달라고 하면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이거 위험하고 이거는 자기의 개인의 용도로 정욕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주지 않습니다. 부엌칼은 필요합니다.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칼이지만 어린아이한테는 이것은 굉장한 위험한 도구인 것입니다. 절대로 이 아이에게 칼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력으로 구하고 우리 육신적으로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게 되면 반드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과 벗이 되기 위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해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 벗이란 친구라는 의미라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것들과 친구가 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하나님도 친구가 되고 세상과 친구 되고 소위 하나님과 세상과 양다리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2절 15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야고보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단호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 덩주리고 직장과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산후에 가서 내 혼자만 살아는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 세상적이고 세상의 것을 너무 사모하고 너무 욕구를 구하진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세속적인 사람들하고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웃에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적은 바로 천국 하늘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것을 너무 즐기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너무 원하는 거예요. 잘못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다는 하나님과 세상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도 경배하고 또 세상의 우상도 경배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리지 아니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너무 close, 밀접되지 않기를 바라고 세상을 너무 우리가 많이 살면 100년 삽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과는 1000년, 만년을 이상을 살 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가끔가다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교 마치고 금요일마다 가까운 산에 가서 산기도를 밤새도록 하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산은 어떤 곳입니까? 도시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하고 산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산에 가게 되면은 세상에 차 소리, 사람 소리, 인터넷, 라디오 소리, 음악 소리 이런 것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산에 가게 되면 자연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강아지 소리라든지 날아가는 새라든지 이런 소리와 또 바람 소리와 이런 것만 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탄동가 지역 얼마나 좋습니까? 가끔가다 저도 이제 산에 올라가면 전화도 되지 않고 좀 조용하더라고요. 자연의 바람과 새 소리만 들리는 거기서 때로는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넓은 경치를 보면서 때로는 마음이 툭 뚫리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씩 우리가 살면서 너무 우리의 삶에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때로는 듣지 못할 때가 혹시나 있는지요. 가끔가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등산을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응답이라고 사도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신앙의 우선순위는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민첩하게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떠날 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붙잡으며 실험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편안이 있고 보호가 있고 안전이 있고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복이다, 내 삶의 축복이다, 내 삶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룻배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 잠잠한 물사리에 흘려 내려갈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5년 전에, 10년 전에, 3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이 땅에 마치고는 천국 가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화되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데, 신앙도 믿음의 노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노를 힘차게 져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의 노를 열심히 져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안전과 보호를 해 주실 것입니다. 항상 문제의 원인이 밖에 있다고 남에게, 타인에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싸움과 다툼, 잘못된 목적, 세상과 버칫되는 이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삶을 정결하고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